할렐루야.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오늘 본문도 지금 그렇게 했죠. 상당히 위험한 때고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육체가 지금은 참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육체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으시고 이 육체가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꽉 차 있어서 언제 어떤 세월에 육체가 마감을 할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심히도 어려운 때에 도달되어 있어요. 이럴 때 육체만 생각해서 육체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코로나 걸려도 울고 짜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네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가? 육체가 끝난 그 다음에 과연 네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교회 가지 말하면 안 갑니다. 왜? 부모가 자기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아직 사리 분별이 분명하지 못해서 부모가 얘기하는데 그들은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는 누구도 나의 신앙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누가 나의 신앙을 제한할 수가 있겠어요? 내 부모라겠어, 내 아버지라겠어, 내 엄마라겠어, 목사님이라겠어, 선생이라겠어, 누가 내 신앙의 자유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데 누가 막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오죽하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30대도 안 된 참으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쳐서 죽일 때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간다면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라면 내가 어떠한 죽음도 무릅쓰지 않고 내가 죽게 가겠나이다라고 가면서 순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소리. 무슨 말인군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고치고 이제 붙잡아다가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너 이제 내가 도와줄 테니 너 풀어줄 테니까 이제 거기 그래 18절에 그래 17절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인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 놓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예수 말은 앞으로 하지 마. 예수 말은 절대로 하지 마. 이제 말하지도 마라 라고 위협하고 엄포를 넣어서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붙잡아다가 가뒀다가 다시 풀어주면서 너 예수 말 하지 마. 예수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와가지고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야 판단해봐. 지금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야
네가 지금 누구 말 듣는 거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이날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이날에 너 나가서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내게 주긴 직분을 감당하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너보고 너 예수 말 하지 마, 오늘 교회 가지 마 라고 한다고 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그게 올바른 장성한 분량에 오른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 신앙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 신앙이라면, 지배하는 자가 아버지라 할지라도, 지배하는 자가 어머니라 할지라도, 지배하는 자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내 신앙을, 누구도 나를,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나를 감히 막을 자가 없다. 나는 그런 담대한 신앙을 가진 자가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지금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꼭 내가 죽어야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자가 나를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할 때 나는 그렇지 못하겠다고,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장성의 분량에 오른 신앙인이고, 그 자가 지금 자기는 순교까지 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자는요, 그런 신앙이 있는 자가 가는 것이지 누구의 지배를 받아서 그가 가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교회 예배를 참석 못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간사한 신앙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23절에 그랬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이제 또 할 수 없이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는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서 옳은 대로 판단하는 대로 나는 하겠다 하고 놓으니까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한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예수의 이름 예배도 드리지 말고 가지도 말라고 하는 거 똑같죠. 고한이 저희가 듣고 누가? 제자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의 대주제, 많은 왕이, 한 왕이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와 천지와 바다와 거기에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요, 이러면서 저들이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이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게 뭐예요? 시편 2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할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것은 이미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이 지금 말을 못하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저들은 허사를 경영한다는 거예요. 헛된 일을, 헛소리를 하고 있고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실패자들이 지금 헛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미 시편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반대하고, 찬송을 못하게 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왕되게 못하게 하고, 그들은 참으로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지금도 저들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합동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고 있다. 이미 시편에 얘기했던 대로 이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 사람들과 그 백성을 합동해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려서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예배하는 자들을 참으로 위협하고 우리를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는 그런 때가 지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이 참으로 지혜롭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이 성에 뭉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그런 것에 우리가 야합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우리가 간살 떨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성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교회도 가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성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그 일을 예정하신 일을 행하려고 이때도 우리는 모였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때도 행하셨던 그분이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우리의 위협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심히도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꺼져가는 갈대와 같이 지금 우리가 위협함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종들로 하여금 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마가 떠나가게 하소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크게 기도를 했다. 그 소리에 그랬더니 모인 곳이 땅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소리입니다. 이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저희들이 어떤 위협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난리친다 할지라도 조금도 꺼리낌 없이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도 응답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오늘날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어둠이 깊음 위에 가득 차 있는 때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저녁이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 반드시 새벽닭이 울고 새벽에 동이 트듯이 기쁨이 이렇게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지금 타락할 대로 다 타락했어요. 그리고 종교로 다 변했습니다. 종교로 변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되고 종교 생활만 하고 마음만 편하고 육체만 편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대주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을 무서워하고 아직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요, 환난 날에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 지금 환난 날이 닥쳐오면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를 볼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할 때도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너의 공덕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졌을 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불을 지펴보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불타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남아있듯이 내 신앙이 지금 어려울 때에 내가 언제 신앙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무서워 두려워 떨고 울며 짤며 세상으로 야합하는 그런 간사한 신앙이 있는 자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연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 수 있을까라고 심히도 걱정되는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와 내 가정이 과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의 가정이고 내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관심은요, 믿음 있는 자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지도 않아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없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 때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이런 역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많은 육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가 앞으로 이미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말세에는요 이보다 더 한다고 그랬어요. 기근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장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에 잠깐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8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혹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1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온역이 뭐예요? 이게 전염병이죠. 전염병, 온역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의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요즘에도 행성이 서로 충돌한다고 난리치고 있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를 걸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 그런 것을 인내로 기다리고 인내고 참고 인내하고 있어야 마지막에 우리가 주를 만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초인데 머리털 하나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한다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 그 소리.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상고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관심을 끌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편승해서 세상 사람들과 편승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직분 감당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갈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영혼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뿐이 없어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 남편과 부인의 관계도 육체와 영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라기서 2장 14절에도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를 함부로 괴사를 행치 말라. 함부로 하지 말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병약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항상 괴사를 행치 말라. 당초부터 우리 육체에 있는 우리 육체에다가 하나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짝짝이 해주신 근본이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영혼을 괴사를 행치 말고 항상 자기 영혼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육체만 실상이 아니라 내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이 실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육체는 지금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영원한 죄를 짓도록 만들었듯이 지금도 악한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주님 구원받은 우리를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똑같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요. 네가 이래도 되겠는가? 네가 예수를 이래도 믿겠는가? 너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이
생각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으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성산 되시는, 산성이 되시는 예수 앞에 큰 바위가 되셔서 어떤 바람이 휘몰아치고 물결이 친다 할지라도 큰 바위는 그 물결 위에 좌정하시는 그 예수님과 같이 그 바위 위에 우리는 피할 길을 우리가 어디일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역대하 20장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참으로 여호사밧 왕 때에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대하 20장을 찾아보고 역대하 20장 그거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유다에 거하고 있을 때 아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마온 사람과 합해서 연합군을 벌여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유다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이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유다 왕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역대하 20장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 주인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나 이게 뭐예요? 온역이요 전염병 아닙니까? 재난이나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에서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 치우쳐 우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했던 하나님, 온역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견책이나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하강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모든 사람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녀와 더불어 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섰다 하는 얘기는 기도하러 나왔다 그 소리죠. 그랬더니요 14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중에서 내일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문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골짜기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뜰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기를 보라. 유다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골로 뜰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고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이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노래하는 자가 성가대죠.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면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 사륙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도 보면요 엎드러진 신체가 얼마나 많다고 쭉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이 지금 그냥 옛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실질적으로 전쟁이 있었던 전쟁사를 기록한 거예요. 아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담아 있는데 전쟁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감사하며 찬양단을 구성해서 군대 앞에 서서 행운을 빌려서 채식 훈련을 하면서 지금 적군 앞으로 쳐들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야, 이 전쟁은 너희들이 전쟁할 필요가 없어.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오늘의 전쟁은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셔야 돼.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울 때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걸 확신하고 온 가정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 엊그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 부산인가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큰 교회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예배당
교회 예배당 마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세계로 교회는 어디 교회는 모르겠는데 저건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한 달째를 이렇게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권사님은 고추 농사를 짓는 바람에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 힘든 일을 당하고 정부에서 벌금을 먹이고 이런 난리를 치는 와중에도 어떤 여자 권사는 코로나는 관계없이 교회하고는 아무도 관계없이 날마다 고추밭에 가서 코로나 핑계대고 거기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전화를 걸어서 어째서 권사님은 그렇게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이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하고 지금 기도하고 막 지금 철야를 기도하고 난리를 치는데 어째요 권사님은 그러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고추 농사를 금년에 쳤는데 고추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되고 그래서 빠져나갈 새가 없어서 내가 못 나가노라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아침에 고추밭에 갔더니 하우스에 고추가 다 부러지고 다 뽑히고 다 짓밟히고 난리가 나버렸다는. 그래서 이 권사가 헐떡대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누가 그랬느냐고 막 욕을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찰나에 누가 그랬나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손을 내면서 내가 그랬다고. 내가 권사님 고추밭 내가 가서 다 이가려 놓고 내가 다 절단냈다고. 당신이 지금 이 어려울 때에 육체가 그렇게도 중요하고 돈이 재물이 그렇게 중요해서 네 영혼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당신 영혼은 어떻게 하려고 이 어려울 때에 다 팔아먹으려고 지옥 가려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당신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고. 내가 당신 영혼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예수님 그 목사님을 붙잡고 헝헝 울면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걸 깨우쳐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믿음이 연약한 자 같았으면 아마 고춧값 물어내라고 하고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 그래도 그 목사님 밑에 그 권사라고 그래도 목사님이 내 영혼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은 험해집니다. 갈수록 어려워져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과연 잘 있는지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정신없이 막 세상을 따라다니고 살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여러분 나를 뒤돌아보고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올바로 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지금 감사하다. 내가 코로나를 걸려서 나를 뒤돌아보게 만들고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고 내 영혼이 어떤가를 볼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